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태경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는 그 7월부터 이제는 각 부서들에서 이제 조금 더 그 일정이라든지 장소는 서로 다르겠지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미력 하나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로 정말 돕고, 그리고 우리도 같은 비전과 같은 말씀의 기대를 갖고 이번 성경학교를 그렇게 각 가정에서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이번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우리 화면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이번 총회에서 정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지금 저 보이는 것은 저희 유년부의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건 다르겠지만 주제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는 총회 주제, 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왜 총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주제를 이렇게 정했을까?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2022년 현재로는 사실 코로나의 어떤 규제도 많이 풀렸고, 그쵸?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을 너무나도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저는 설교한다는 특권으로 마스크를 벗었지만, 지금 그쵸? 아까 막 이렇게 찬양하시는데도 마스크 쓰면 찬양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이 코로나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데, 저희는 사실 그전에는 저희 가족 안에서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고, 주변에 가까이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코로나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면회를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입원했는데 3개월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 정말 가슴 치면서 코로나가 이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구나 하고 너무 절감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실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쵸?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이제 코로나의 그 규제가 많이 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100%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모든 그런 시스템도 바뀌었고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이 시점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세워나가고 다시 회복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뤄내고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이번 총회에서 정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로는 바로 그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은 겁니다. 어떤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실제적으로 이번 성경학교 공과, 뒤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공과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써 생명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빨리 대처해서 그래도 큰 타격이 없었긴 했지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렇죠. 놀라운 경험을 했죠. 예. 지금은 너무 편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만도 감사했죠.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실 우리가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의 예배가 과연 온전한 것인가 했을 때 그렇죠. 아멘 할 수도 있지만 물음표가 사실 띄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는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지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로이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주제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번 그 성경학교 부제가, 그러니까 주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가나에서 생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나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뭐죠? 가나하면 그쵸.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첫 번째 표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이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나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이 놀라운 일을 두 번째 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저 1과 2과 3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오프닝과 클로징을 통하여서 이 5가지 사건의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가나에서 출발해서 돌아와서 가나로 다시 온다고 해서 이거를 가나 사이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요렇게 손바닥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표현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처음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와 함께 그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한 곳을 거치시는데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그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 여인을 통하여서 그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나로 오십니다. 가나로 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면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예루살렘과 수가성과 또 다시 가나로 오는 이 사이클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그러니까 지역의 가나의 지역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앞서서 먼저 표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것을 굳이 놀라운 이적,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뿐만 아니라 7가지 표적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그냥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고, 그리고는 그 표적이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로 집중되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표적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그 30절에 보면은 여기서 기록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뿐만 아니고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말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바로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고, 이 표적을 따로 주목하여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냐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실제적으로 이 표적을 통하여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 풍성히 우리 안에서 풍성히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표적은 믿음과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만 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참된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뭐였죠? 바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 지금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 나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는 그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는데 실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인 것을 알고 온 집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표적은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를 들리시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십니다. 이곳에 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뜨거운 시간대에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주여로 그 호칭이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말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같이 대화하시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심을 알고 그 자신이 진정으로 궁금했던 것을 정말 진정으로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을 피해 이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가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보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평상시 굉장히 천대하고 사실은 비난했던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나온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여서 예수님 더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다. 우리도 이제는 알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믿음이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는 유독 가나의 표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다루고 있는데 유난히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만 순번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그렇다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발생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첫 번째 표적,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로서의 사역의 시작,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의 시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그리고는 두 번째 표적,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 표적을 그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 다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표적을 강조하고 그것을 더 드러내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표적의 초점은 바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바꿔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바로 그 정결 의식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세우리라.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성전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남의 그 대화를 통하여 지식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만지지도 않으시고, 그쵸? 그를 쓰담지도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이루게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을 이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학고 이거 실제적으로 그 공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걸 하나라도 더 막 어떻게 막 하다가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진정하라고 저한테 잠깐 타임을 주시는 것 같아요. 흥분 가라앉히고. 그 첫 번째 일과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생명으로 이끄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끄는 새로운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일과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바로 이 포도주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바로 세우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피를 통하여서 정말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끄는 정말 산 길이 되어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새로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생명을 낳는 새로운 지식,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니고데모의 그 대화, 요한복음 3장의 그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보다, 알다, 받아들인다,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3가지 단어는 거듭남과 관계가 됩니다. 거듭난 자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런 대화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노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참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주의 가르침, 주의 말씀을 따라 참 진리를 따르게 되고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둠과 죄에 있던 우리가 그 거듭남을 통하여 참된 지식,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주님을 따라 바로 빛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정말 거듭남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거듭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거듭남으로 그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이제는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소유하고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삶의 목적을 우리는 새롭게 삶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는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합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게 되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이웃들,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은 아이들의 표현이라서 자랑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뭐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전도라는 것보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가 기뻐하여서 그 기쁨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였어요.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 자랑,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렇죠? 그것을 내 이웃에게 드러내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물 건너 해외로 표현하게 되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 우리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생명을 함께 더욱더 확장시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시원해요. 막 전하고 싶은 말씀 다 전해서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후련합니다. 정말 이번에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거듭남으로 정말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리는 참된 예배로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식,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로 우리 아이들의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변화되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동안 우리 자녀들이 거듭남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 속에서 그 놋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그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들의 삶에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번에 정말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그 뜨거운 땡볕에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님 우리 교회 우리 부서로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오셔서 우리 아이들 만나 주소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깨닫고 만나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의 삶이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하여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폭발하여 나의 주변으로 폭발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말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이번에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주님을 정말 그렇게 온전히 알고 깨달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아이들로 정말 그렇게 그 걸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은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그 주님과 발을 맞춰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있던 그들의 그 드러나는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자랑의 행위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